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밤 잘 주무셨나요? 오늘은 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배고프거나 줄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의지하는 이들마다 복을 내려주셔서 예수님으로 배부른 삶,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한물간 유머인데요. 여러분 시리즈 유머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참새 시리즈. 참새가 두 마리 전깃줄에 앉아있는데 투수가 빵 쐈다 떨어지면서 뭐라 그랬게? 아저씨 쟤도 참새래요. 이런 시리즈. 또 기억나는 시리즈 있으세요? 채불암 시리즈 기억나세요? 63빌딩 꼭대기에서 탁구를 치는 거예요. 근데 탁구공이 63빌딩에서 떨어진 거죠. 아래층으로. 채불암 아저씨가 막 내려가서 탁구공을 주워가지고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거예요. 63층을 막 올라와가지고 탁구를 칠 때 이 채불암 아저씨가 뭐라 그랬게요? 뭐 팀 몇이지? 쿨하게 넘어가는 채불암 아저씨, 채불암 시리즈. 근데 그 시리즈 중에 식인종 시리즈 여러분 기억나세요? 식인종 시리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식인종 나라에 여객기가 한 대 추락했대요. 그러자 그 다음날 식인종 나라 정육점에 이런 광고판이 붙었다고 합니다. 최신 수입고기 다량 입고. 이런 거죠. 식인종이 엘리베이터를 보고서 뭐라 그랬게요? 자동 판매기. 이런 거 식인종 시리즈. 예수님이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것을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자칫 이해하면 사람을 먹으라는 말씀인가? 어떻게 사람을 먹으라?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왜 사람을 먹으라고 얘기하시지? 아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으실 겁니다. 상식이 있다면.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떡이라는 것을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만이 자신을 믿게 되고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시면서 참된 양식으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요, 인간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거듭거듭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의 삶에 참여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6월절 마지막 식사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장면이 연상이 되고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성만찬에 관련된 말씀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다가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를 지목하는 장면으로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를 지목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끝나는 성만찬이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도대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과 좋아하시나요? 여기 사과가 있다고 칩시다. 맛있게 보이는 사과. 이 사과를 우리가 보기만 해가지고는요, 이 사과의 영양소를 흡수할 수가 없죠. 그냥 늘, 예쁘다, 맛있겠다, 보기만 하면은요, 먹을 수가, 이 영양소를 알 수가 없죠. 이 사과는요, 이 껍질에 영양소가 많이 있대요. 이 사과를 물에 잘 씻어서, 농약을 잘 제거하고, 한 입 아그작 베어가지고, 아그작 씹어서, 꼭꼭 씹어서, 껍질째, 우리가 꿀꺽 삼켜서 내 안에 집어넣으면, 이 사과가 잘 소화돼서 그 사과의 영양소가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화가 잘 되어서 이 양분이 우리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음식을 보기만 해서는요, 우리가 음식의 영양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그 음식을 잘 소화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음식에 있는 영양소를 얻어서 그 영양소로 살아갈 수가 있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보기만 하는 것으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안에 섭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문학 요즘에 인기인데 인문학자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일으켰고 또 어떤 삶을 사셨고 이런 것들이요, 인문학자들 중에 아주 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요, 피상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안에 섭취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섭취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잘 소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모든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인 거죠. 소화를 잘 시켜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섭취한 사람들이에요. 박찬호 선수 기억나세요? IMF 때 1996년, 7년 이때쯤에 미국의 LA 다저스라고 하는 아주 명문 구단의 투수로 입단을 해서 생활할 때 처음 루키였을 때 이 일화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신입 단원이었을 때. 이때 박찬호 선수가요, 한국에서 막 건너갔을 때였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늘 김치찌개 먹고 된장찌개 먹었을 거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이, 외국 선수들이 마늘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오지 말라고. 이 박찬호가 그 LA 다저스 선수들과 함께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때부터 이 선수가 취한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먹는 거 똑같이 먹기 시작했대요. 치즈만 먹고 피자만 먹고 뭐 이런 치즈만 계속 많이 먹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냄새 난다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 동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어서 예수님을 섭취해서 예수님의 모습과 향기가 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예수님을 섭취한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생명의 양식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섭취하는 사람, 그 예수님을 꼭꼭 씹어서 내 몸의 양분으로 삼은 사람, 그 예수님이 내 몸의 형질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내면 속에 가장 깊은 곳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예수님을 의존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섭취하셔서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함께하며 돕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양분되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이루어가고 예수님 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예수님 나타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꼭꼭 씹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섭취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